요. 저희들이 좀 오랜만에 수요일 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임에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하나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참 이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참 많은 제약들이 있고 아직도 물론 있지만, 참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들이 이제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들이 영적인 우리들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교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것, 뭔가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돼 있고, 뭔가 조금 냉랭해 있는 것 같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야,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들이 참 이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 건가? 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어떤 결과들이 될까? 아마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영적 회복에 대한 동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회복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성한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미국에 누구 언제 막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각성이라는 말은 awaken이나 그래서 깨운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 때, 이 말씀이 전해서 그들을 살아나도록 깨어나도록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단어고요. 그다음에 영적 회복이라는 말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을 갖다 영적 회복이다 또는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 때도 하나님 그들이 지식을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나도 주님 앞에서 다시 얻었던 이런 영적인 회복을 주님 앞에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저희들은 진짜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역대하 17장 말씀을 오늘 저녁에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좀 이따 본문은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됐는데, 남왕국의 유다에 보면 이제 8명의 선한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4대 왕이 있어요. 유대의 네 번째 왕. 거기에 그 초기에 이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려면 그 역대하 16장부터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읽어야 그 전때 아버지가 누구였나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이제 이 3대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사실은 1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선한 왕이었어요. 이 통치 초기에 남왕국의 개혁을 이루려고 막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해와. 그리고 이 남아라는 곳에 성을 쌓고는 이 북왕국 백성들이 저쪽에 아사 왕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에다가 그 베나닷이라는 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와가지고 좀 북왕국을 쳐달라고, 공격해달라고 그러면서 예물을 갖다가 많이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람이 실제적으로 그 조약대로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갔어요. 이스라엘이 그 라마성을 쌓는 데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그랬을 때 이제 선견자가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가가지고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사 왕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선견자를 갖다가 그냥 옥에다 가둬버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올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를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발에 중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책망한 선지자까지 선견자까지 옥에 가두고 막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은 거죠. 이제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못 쓸 병 같아, 낫지 않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발을 고치려고.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죽게 돼요. 아사 왕이. 자, 먼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아사 왕을 통해서 먼저 여기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진짜 맞춰야 될 건가? 아사 왕을 생각해 보면서 참 처음에 굉장히 잘 선한 통치를 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이제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충성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만 우리들의 마지막 내 생애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생애를 마감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나도 진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다가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뭔가 좀 꼭 어떤 그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깨끗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다가 강건하게 우리 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린 성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냐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옥에 이렇게 가뒀던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내가 잘못했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때, 비판을 받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달게 받아들일 어떤 은혜롭게 받아들일 그런 필요들이 있다고 하는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쉽지 않아요. 뭐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나 내가 먼저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 그런 소리를 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거 책망받으면 싫은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특별히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아주 그냥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제 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버렸잖아요. 때때로 이 화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짜로 말 한마디 막 화를 내면서 막 불같은 말을 한번 탁 쏟아내고 나면요, 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이 모르죠. 그렇게 하면 이게 마음을 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우리들의 말을 갖다가 로뎀나무 숯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로뎀나무라고 우리나라의 쌀이대 같이 생긴 그런 건데 그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말린 다음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참숯 만드는 것처럼 그런 숯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로뎀나무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말이 마침 로뎀나무의 숯불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진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들이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자기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자기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원망한다는 말을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사 왕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왕이 된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17장에서 우리 보게 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대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다시 말해서 아주 이 국방력을 다시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에브라임 성들의 영문을 두었다 하는 말은 이 영문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은 수비하는 군대라 그래. 수비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수비대를 그 에브라임 성읍에도 이렇게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성읍들은 바로 북왕국하고 이 경계선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북왕국하고 계속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계속 수비대를 둬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방력을 갖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약히들.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 우리가 이 싸워야 되는 거,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자신도 다시 튼튼하게 진짜 언제 그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상대할 수 있도록 이 사단과 항상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 이런 교훈들을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와 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레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1차적으로는 국방력을 갖다가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그 회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우상을 여기 보니까 산당들과 목상들을 제거했다. 그래요. 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사레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 산당과 아사레 목상이라고 할 때 이 산당이라는 말은 하이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영어에 표현이 되는데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약간 높은 언덕 같은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도 뭐 이 사당 같은 거 이렇게 있듯이 약간 조금 높은 지역들 그런 데다가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을 산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은 바알 숭배와 연관된 하나의 그 두로 시돈 지역, 오늘날의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상하고 아세라상이 항상 보면 남자 여자처럼 이렇게 한 쌍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앞에서 보듯이 이제 어떤 신앙의 그 회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국방적으로 이렇게 국방력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어떤 이런 신앙의 회복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그런 악으로부터의 분리,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저 개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이런 어떤 영적 회복에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의 더러운 것, 영의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부흥은 1차적으로 하여간 뭔가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악한 것부터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인가 내 영혼이 어둡고 뭔가 받지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뭔가 꺼림이 있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지금 깨끗이 못한, 정리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진짜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저가 위에 있은지 왕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방백 베나헬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야와 스바다야 이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9절까지 7절로부터 9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영적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가르치는 일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누가 담당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하고 또 누구를 함께 보냈냐면 방백들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여 뭐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이게 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르쳐요. 레위인들이 같이 그런 걸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여호사밧 시대 때 영적인 그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순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요. 백성들 보고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다 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팀을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한다면 이 은사에 있는 성경 교사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에서 어떤 그 초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비정기적인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성도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회가 체계적인 어떤 말씀 공부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고 은사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진 은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부족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래서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이 같이 했잖아요. 이제 어떤 이런 일을 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행정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옆에서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팀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모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외부에서라도 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세 번째로 원리는 그 교재로다가 사용한 게 뭐냐면 율법서를 책을 교재로 사용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교회가 성도들이 필요와 어떤 훈련 대상에 따라서 주제에 맞는 어떤 성경 책들을 택해서 선정해서 훈련하는 거 이게 참 효과적이 될 거예요. 꼭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성경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또 성경 교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잘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 이어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 어떠한 효과들을 누릴 수 있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그 뒤에 여호사밧 시대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났나, 결과들이 나타났나 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면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회복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근신이라 하는 마음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뭔가 연약해 있고 담대함을 잃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두려움이 잡히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질병 같은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것도 두려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도 한번 더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5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찾아보겠지만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잠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디나라고 여자 동생이 나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 세겜한테 강간당해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할례 받으면 우리하고 조약 맺겠다 이렇게 거짓말해놓고 할례 받는 순간에 가가지고 막 다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거기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들이 거기를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회복을 잊게 됐을 때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지금 3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5장 2절로부터 4절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겠는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지금 영적인 회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확고해봐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버리고 그게 똑같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진짜 그동안에 막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서 속임을 10번 이상 받고 막 그런 인생 다 겪고 지금 결국 돌아오는 게 어디 베델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처음에 그 가다가 갈 때 그 꿈에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거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그러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이방 신상들을 버린 거예요. 먼저 그게 선행이 됐어요. 4절에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모든 거 이방 신상들 거기 귀에 차고 있었던 막 어떤 귀고리 같은 그런 우상 섬길 때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세겜 근처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기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5장 5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들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면 세 번째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계속 회복해서 나가는 길을 방해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뭐예요? 영적 회복에 필요한 그런 자원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셔요. 뭐를 공급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드렸다 그래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짐승 떼를 조공으로 드렸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7장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뭐 적지도 않아요. 순양이 7,700마리, 수염소가 7,700마리.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제물로 이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13절부터 또 보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예루살렘에 첫 번째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래. 군사의 소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은 왕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예요. 그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초기에도 이렇게 그 앞부분에도 국방력을 강화했지만요, 영적인 그 부흥을 회복을 이루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군대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한 건요, 미래 전쟁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를 자기들을 수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를 했다면, 지금은 미래에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이제 태평되고 이렇게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유다 각성에 요새도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왕을 섬기는데 크게 용맹한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유다 주변에 견고한 성에도 군사를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말씀 속에 첫 번째는 크게 용맹한 군사들이라 그랬어요. 이 크게 용맹한 군사라는 표현을 보면 experienced,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그런 fighting man. 그러니까 그냥 이 싸움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기서 저는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 군인들 중에 진짜로 왕을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기꺼이 헌신했던, 즐거이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군인 하면은 보통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군에 가가지고 의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서 해내는 사람하고, 내가 진짜 왕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나는 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을 예비한 자라 하는 말은 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시켰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군인들이 이런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많이 준비시켜 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도부에서는 열심히 전도만 하는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래서 경험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훈련들을 시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좀 뭔가 편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지만은 참 뭔가 우리도 다 편하고 싶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태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은 각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들 주변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점점 심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기꺼이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어떤 그럴 대될 어떤 그런 우리들의 태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것,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의 어떤 집과 모든 것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무기로 무장된 그런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뭐 이건 불신자든지 성도들이든지 간에 오늘도 갑자기 어느 자매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형제님,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거 도대체 뭐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대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야, 나도 모르겠다.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냥 나온 거 외에는 히브리서에도 이 멜기세덱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이 나왔더라. 나도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 제사장으로서 그 이제 또 질문이 그런 거,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잘 못 따지니까 막 그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생기고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거는요 멜기세덱은 한결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있기 전에. 그러면은 그때도 그럼 제사장이 있었어요? 던지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 전에도 있었다. 욥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자식들이 생일 같은 때 뭔가 잘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그런 생일 같은 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런다. 가족 제사장이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돼 있고 잘 하나님 말씀으로 갖춰져 있고, 그런 게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부분들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세 가지 교훈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회복은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분리되지 않고서 내 삶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악이 함께 있는 한 내가 지금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든지,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럴 때 내가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안 좋게 한 그 행동에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그 나를 미워한, 막 나한테 안 좋게 한 그거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잘못된 그거는 내가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이 참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더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거에 대해서 참 그게 굉장히 물론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뭐 비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자가 이게 재라고 하는 이렇게 실물이 있으면 빛이 비치면 뒤로다가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그림자를 형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 사람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모든 그런 것들이 그걸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이 본체시고 그림자인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양심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이 참 귀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생각하게 됐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에도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 서로 간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꾸로는 내가 영적인 회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때 우리들이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도 이렇게 공급을 하시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드릴 때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회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돌이키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다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